2016년 8월 2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보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형식어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5개의 단락이 있는 것을 제가 옛날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5번에 걸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때부터 7장 28절을 보시면, 첫 번째 가르치심이 7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가르치심이 있지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시는 그 천국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부터 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적을 행하잖아요. 표적이죠.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8장부터 9장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와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9장에는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두 번째 가르치심은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하여 11장 1절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여기서는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10장 1절부터 어떤 제자들에게요?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 주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주께서 뭘 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하시는 것이죠. 그럼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찾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이죠. 어떻게 찾으십니까?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만 말합니까?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행하는 것입니까? 표적을,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을 본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그럼 표적을 본 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의미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따라하는 자가 되었죠. 물과 성령으로 나서 어디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가르치심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은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 제자들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하여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베푸는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그 백성들도 어떤 자로요? 미래 결실하는 자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 자로, 더 나아가서는요, 곡식단 되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얻기 위하여 소유를 판자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요, 좋은 진주 장사가 되게 하셔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으로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하여 이제 주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비유가 어디 나옵니까? 17장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19장 1절이죠. 마태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18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18장을 세 가지 18장이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큰 자냐 하면 소자 중 하나도 없인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 소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하는 자가 내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는 어떤 자가 소자입니까? 그 소자의 천사들이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는 그 소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제자된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마땅하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땅히 탕감해 주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권능도 받았고 비유의 말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기 쉽습니까? 내가 이렇다 쉽잖아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거죠. 왜요? 이 권능과 비유의 말씀이 내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낮아지는 그가 큰 자예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소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가르침,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감람산 광야의 말씀.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루실 일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큰 환난과 그 환난 후에 있을 흰보자 심판의 일까지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이 앞에 네 가지 가르침과 이 마지막 26장 1절에 24장부터 25장까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다라는 단어죠. 앞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명하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에는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시고, 18장에서도요, 19장 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26장 1절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뒤로 갔는데 원래는 앞으로 오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 올이잖아요. 올, 모든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의미는 단순히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그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르침 있잖아요. 그 가르침.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천국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요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요 결실뿐만 아니라 일만원한테 탕감받은 자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마지막에요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갚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지를 다 가르치신 거예요. 끝까지 다 가르치셨어요. 그 5가지 가르침 안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요. 처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쭉 5개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서 마지막에는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 후에 이제요 마지막에 있는 그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잖아요. 지금 사는데 이제 뭘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몸을 따라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그 마지막 심판까지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니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이루실 거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마땅히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45절 이하에 보시면 45절로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예표이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말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렇죠? 여기도 똑같죠? 그럼 모세가 창세기도 말했잖아요. 레위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뭘 말했습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하기를 마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명기는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십니까?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의 생명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생명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그들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참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쳤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쳤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28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이것을 모세 신명기 32장에 대입해 보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제자된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뭐 하게 해야 됩니까? 지키게 해야 되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는 두 부류의 제자가 있어요. 두 부류의 제자. 네? 우리가 소경도 두 부류의 소경이 있잖아요. 네? 소경된 인도자가 있고 그 인도자를 따르는 소경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요,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네? 제자된 인도자가 있고 그 제자된 인도자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두 부류의 다 제자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동산교회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미래 결실을 해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자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제자된 인도자.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세움받은 제자된 인도자이고,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인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하나님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이제 나눠줄 만큼 되게 하시니까 세워서 나눠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이잖아요.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이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제자들에게 헛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참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된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제자된 자들로 하여금 주의 가르치심을 지키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입니까? 흰보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흰보자 심판이지요. 그 흰보자 심판에 계시록 20장에 뭐가 펴 있습니까? 생명책이 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하시려. 근데 어떤 심판입니까? 주께서 가르치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생명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주께서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악을 행하게 해서 심판의 부활로 사망과 불못에 타는 상과 영광이 불타는 그 심판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된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심판에 앉을 때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날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로 살려주셨어요. 이제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요?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모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인데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는 첫 번째 가르침, 또 어떤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이 가르침도 없어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5개의 가르침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잘하게 하셔서 두 번째 가르침을 잘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에 따라 다 가르침을 받는 게 다르잖아요. 또한 다 가르침 받았다고 다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다르고 또한 가르침을 지키는 삶도 다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미래에 결실을 하는 자로, 곡식단 퇴계하는 자로, 보화라 감추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자로,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다 달라요. 또한 네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이제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요, 성령의 열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5번째 가르침,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요 2가지로 나누죠. 환난 전에 있는 자들에게, 환난 전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환난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이 우리 안에 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들에게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 살아남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 앞에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자들 앞에 뭘 두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앞에 환난과 핍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큰 환난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마지막 짐승의 시대를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시는 것이고 이 마하손의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케 하셔서 후 3년만 환난이 있을 그 공중 혼인잔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마지막 그 흰보좌 심판을 가르쳐 주셔서 순교자들 곧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우편의 의인들에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환란이 시작돼야 순교하잖아요. 그럼 순교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살다가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그걸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멸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죠. 지키는 자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네? 마태복음 25장,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이 지키는 삶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을 모두 가르친 후에 이제 주께서 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르더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6월절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표죠, 예표. 그렇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됩니까? 아니잖아. 예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표로 말씀하신 구약의 6월절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6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표이자 그림자예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의 예표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어디에서 지킵니까? 애굽에서 지켜요. 두 번째는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는 유월절이 있고, 마지막은요, 여리고 평지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기본은, 그러면 자, 애굽에서 유월절 지키는 자, 그 다음에 광야 연단이 끝난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 가지고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13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가 넘어갑니까? 너희를 멸하는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면 유월절을 먹지 않는 자들은 뭐 가운데 있습니까?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27절에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반대의 의미, 재앙이 넘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재앙이 넘어간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넘어간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 유월절 먹는 게 그들에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그냥 유월절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양을 먹는 자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잖아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시네. 구원. 그럼 애굽에 있는 유월절을 먹은 자들은 이제 재앙이 넘어가고 그 집에 뭐가 넘쳤습니까? 구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져서 내 죄를 누가요? 주께서 자기 백성인 나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우리의 무슨 죄요? 세상 죄를 주께서 다 지시는 것이죠.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킵니까? 출애굽기 아니죠. 여호수아서 5장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그럼 이들에게도 분명히 뭐가 넘어갔겠죠. 그렇죠? 뭐가 넘어가고 뭐가 임했겠습니까? 구원이 임했겠지요. 그렇죠? 그건 똑같은 패턴이니. 그럼 뭐가 넘어갔습니까? 뭐가 넘어갔습니까? 광야의 멸망이 넘어간 거예요. 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반대의 의미, 그러면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연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유월절을 먹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는데, 광야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 그것 쫓아 살다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무슨 구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썩지 아니할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유월절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거룩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시게 하기 위한 유월절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자들에게 있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청종하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거역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저주를 받는 자잖아요. 화와 멸망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유월절 뭐가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저주가 넘어갔으면 다 됐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려면 율법을 청종하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율법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자들의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넘어가게,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양식으로 뭘 주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요한복음은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 그럼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누가 유대인입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신, 창세기 49장에 유다 자손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실로가 오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쫓아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인자의 살과 피로 나와 있지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에 영생의 생명의 떡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다. 그 6월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우리 믿음에 따라서 어떤 자는 믿음이 어린 자는 애굽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만 봅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6월절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6월절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나도요 어떤 자로요? 성령을 따라난 자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그리스도잖아요. 또한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은 자들에게 6월절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가 물러가고 율법의 복,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6월절이죠.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성부의 말씀이신 성자니까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떤 예수밖에 모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믿어지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어떤 자가 됩니까? 광야 연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들어갔다고 다 됐습니까?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복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동산교회에 속한 분들에게는 애굽의 6월절 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6월절입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결실하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6월절. 그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 6월절이 다르단 말이죠. 믿음에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6월절은 영생하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고 율법의 복,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양식으로 주는 6월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월절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6월절이죠.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는데 누구와 함께 지키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뭐 받기 전에요?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6월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6월절, 그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먹는 그 6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무슨 애굽에 있는 6월절 먹습니까? 애굽에서 있는 6월절 먹어야 되나요?
예수 십자가가 다시 믿어져야 됩니까? 이미 그건 먹었잖아요. 애굽에서 먹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애굽에 있는 유월절을 안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그 유월절을 먹어야죠. 또한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자들이 먹는 유월절, 땅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그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 먹는 유월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유월절입니까? 자라났잖아요. 이미 자라났어요. 그래서요,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반석으로, 절처맨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또한 그들에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24장과 25장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는 유월절이겠습니까? 이 유월절도 분명히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가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이에요. 그럼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구원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유월절이 영생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26장의 유월절은요, 순교케 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자, 그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말씀하시죠.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인자의 오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자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 유월절을 먹는 자가 유월절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임을 받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왜 친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에 왜 팔리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왜 고난받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은 주께서 왜 죽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나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왜 죽었습니까? 나로 거룩함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세 번째 유월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은요,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팔리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왜 팔리우십니까? 왜 죽으러 가시냐 말입니다. 죽어야 뭐 합니까? 제3일에 살아나잖아요. 그럼 제3일에 살아나야 뭐가 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면 그때에 마침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문에 모여서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죠. 왜 그때입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잖아요. 더 가르치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도구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사용하시죠. 그럼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표적을 행하니까 대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미워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버린 자들이 됐잖아요. 또한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이 가야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에 제사장을 세울 때는 사위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만 제사장 세웁니까? 아들로만 세우잖아요. 그럼 안나스도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총독이 세워요. 자기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 총독하고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알렉산더 그 밑에 있는 장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때, 유대를 다스릴 때 대제사장 누가 세웁니까? 자기들끼리 제사장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헬라의 권력이 세워요. 세상 집권자가 세워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오기 전에 총독이 이 가야바를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물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래서 그 문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총독 이름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입니까? 로마 총독이 세운 사람이 세운 제사장입니까? 사람이 세웠어요.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킵니까?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거짓된 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아니에요. 거짓된 자잖아요. 이게 괴계를 쓰잖아요. 괴계는 누가 씁니까? 마귀가 쓰는 게 괴계잖아요. 죽이려고. 마귀의 괴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 이하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 맨 것을 끊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관원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관원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누굽니까? 이 관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미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매어 주셨잖아요. 메시아가 너희 중에 올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매어 줬잖아요. 뭘 매어 줬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져버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9절 30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스스로 져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져버렸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져버리잖아요. 스스로 버리잖아요. 모퉁이 돌을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47절) 이하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유익하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누구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시온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못해서 이 세상에서 뭐 세상 속박이나 이런 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육적인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종이 되어 히브리서 2장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육신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확실합니까? 부활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부활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게 모든 민족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입니까?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요 모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의 말에는 이중적 함의가 있어요. 이중적 함의. 가야바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기에서 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된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요, 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육적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이 너희보다 강해서 너희가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론 아수르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심판의 도구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자기들이 왜 쓰임 받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가야바의 말에 이중적 함의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짓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유월절은 누구를 통해서 먹게 하십니까? 거짓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을 예수님만 먹습니까? 우리도 함께 먹어야 됩니까? 우리도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게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도 팔리우게 하시죠. 누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요? 거짓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역사가 그걸 증거해요. 한국의 교회 역사가 뭡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 목사와 장로들이,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인데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 세상 권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와 동방예배는 국가의식으로,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어디에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조규천 목사님을 파문하여 악한 권세에 내어주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바로 믿는 자들을 순교케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들, 하나님 믿는데 거짓된 자들이 내어줘요. 누구한테요? 빌라도에게. 세상의 악한 권세를 잡은 자에게 내어주어서, 그래서 환란 때에는 세상 권세와 거짓된 자들이 순교자들을 모아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주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유월절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주와 함께 먹어야 주를 따라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유월절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죠. 그 세상 끝에 징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유월절을 지금 받아 먹어야지요. 지금 받아 먹어야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큰 환난이 일어날 때요, 주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26장에 주시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애굽의 유월절을 먹게 하셔서 그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그 가나안 땅의 유월절을 먹는 자로 더 자라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기 위한 그 유월절로 받아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셔서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 사람 일에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실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억울하고 분한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밝히 보게 하셔서 이 유월절을 주와 함께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이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바 주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 바라보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시험에 떨어진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유월절을 먹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벌써 이제 8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져서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뭐에 열심히 하십니까? 성경 읽기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에 늘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지금 마태복음 계속 다시 제 강론을 합니다. 나오셔서 받으시고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녹음된 게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좀 이제 기도가 앞선 자의 기도가 애통하는 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석 지나면 중국의 심양에 들어갑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요절인데요. 마지막 요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외우신 분 있으세요? 네? 왜 손을 안 드세요?
65세 안 되신 우리 권사님들 못 외우신 분은 손 드세요. 손 드세요. 65세 안 되신 분들. 손 번쩍 드세요. 두 손. 벌 쓰는 거예요.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드시고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유월절을 먹기를 주와 함께 먹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